제가 교재 92쪽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맡은 직분을 행할 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여러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을 어떻게 제조하고 두 보석의 모양과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 부르며 재료, 제조와 착용 방법 등을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금방울, 석류, 순금패 새길 글, 속옷과 속바지 등에 관한 규례들을 지시하십니다. 어제 읽은 출애굽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기물들의 제작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읽은 28장에서는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역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각종 제사 의식을 담당할 제사장에 관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으로 삼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40절 이하에서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옷을 보시면 일반 제사장의 옷은 아주 심플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먼저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고요, 긴 세마포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둘러쓰는 터번과 같은 관을 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은 더 많은 장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읽으셔서는 감이 안 오실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정결하게 목욕제게 하시고, 수치를 상징하는 하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로 만든 속바지를 딱 입습니다. 그리고 배실로 짠 반포 속옷, 즉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고 몸에 바짝 붙도록 띠로 묶습니다. 다음엔 겉옷을 입으시는데, 이 겉옷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지은 직물 이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거를 쫙 밑으로 내려서 이제 띠로 묶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옷의 가장자리, 이 하단부에 석류 모양의 술과 금방울이 삥 돌아가면서 교대로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겉옷까지, 이 파란 겉옷까지, 하얀 속옷에 파란 겉옷까지 입고 이제 걸으시면은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방울 소리가 들리는 옷이지요. 그리고 이 위에 에봇을 이제 착용하시는데, 이것은 금실, 청색, 또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정교하게 화려하게 짠 조끼 혹은 앞치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봇에는 어깨바지, 즉 이렇게 큰 멜빵이 달려있는 형태고, 그 멜빵 어깨 쪽에 금태에 물린 호마노라는 보석을 각각 하나씩 달아서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 에봇까지 입고 띠로 허리를 또 다시 단단히 묶어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이제 판결 흉패를 다는데요, 가로 세로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한 뼘 정도,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이 판결 흉패는 에봇이랑 재질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실들로 짠 두 겹으로 만든 주머니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면 그 사이에 물건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렇게 주머니처럼 만든 그 에봇에 이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전대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 도구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앞쪽에는 3개씩 4줄로 보석이 쫙, 각종 보석이 12개가 종류별로 박혀 있는데, 이 12보석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의 네 모서리에는 금고리가 달려 있고 금사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딱 이 에봇에 잘 달라붙게 딱 고정시켜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번처럼 생긴 흰 세마포 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그 관 앞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금패가 이렇게 파란 이 청색 실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딱 착용하시면 이제 다 착용을 하신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네. 만약에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림으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모자에 이마에는 순금패가 달려있고 가슴엔 12보석이 달린 흉패, 가슴 바지가 딱 있고 화려한 에봇 조끼 밑으로 청색 겉옷이 있고 걸으면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29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2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도 나의 대제사장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대제사장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시듯 대제사장은 어깨 위와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게 하겠다, 기념을 삼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지만 그 어깨와 가슴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기억되는 은혜를 입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이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요즘 한참 이제 한국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저도 야구를 뜨겁게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1년 천안북일고를 다녔었는데 그때 마침 전국체전이 열렸었고 저희 학교는 야구로 유명한 팀으로 출전하게 된 겁니다. 당시 저희 학교 야구장 시설이 괜찮아서 많은 경기가 저희 학교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전교생이 응원하러 가는 날입니다. 수업이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고 응원하러 갑니다. 야구를 잘 모르던 저도 그날은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상대 외야수를 야유해서 멘탈을 흔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가 2위까지 했었는데요. 이기고 질 때마다 마치 내가 이기고 지는 것처럼 가슴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선수들이 나를, 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갔기에 그 승리가 내 승리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영혼이 함께 달려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생명책에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름이 그 보석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억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 거룩의 방울을 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거룩의 방울을 달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의 겉옷은 청색으로 지어졌으며 그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성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방울들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대제사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여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실수를 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그들은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향로에 담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귀찮게 여기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두 아들을 잃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이 일로 인해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며 그 이후로 매우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돌아보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에 배를 탔는데 처음으로 이병 때 이제 가서 얼마나 어리버리했는지 모릅니다. 길이 150m가 넘는 구축함은 길을 외우는 데만 2주가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농담 따먹기도 서로 하고 그래도 좋게 이렇게 지내던 선후임 간이라도 가장 긴장하고 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입항하는 순간입니다. 4,200톤이나 나가는 이 구축함을 육지에 대기 위해서는 배의 앞뒤로 총 6, 7개에 달하는 5인치 두께, 그러니까 제 팔뚝만한 두께의 홑줄을 육지에 이제 매어서 고정했는데요. 그 와중에는 절대 이 바닥에 있는 홑줄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욕만 막 앞서고 막 뛰다가 줄 위를 넘었다가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머리 받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바닥에 잘 놓여있는 줄을 그냥 뛰어넘어가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닻을 감는 이제 이 모터로 홑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배를 고정시킬 때 이 홑줄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힘이 걸려 있고 자칫 그 줄에 감기거나 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줄이 끊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본 부사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저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신호와 구령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최대로 긴장해서 사고를 예비하며 다니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오늘 대제사장 옷에서 나는 그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사장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으며 그 말씀에 청종하며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거룩한 방울 소리를 달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 흉패 안은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되고 둠밈, 사실 툰밈인데요. 툰밈은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로 시작됩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차돌과 같은 매끈한 도구였다, 혹은 주사위 같은 도구였다 등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가 판결 흉패로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의 방향을 여쭙고 있습니까? 나의 자아, 나의 욕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위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모세가 40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언가를 막 할 수 있고 능력이 충만하다는 상태였던 인생의 1단계에서 저질렀던 실수는 살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셨던 사울, 그는 처음에 참으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을 업수히 여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그 중대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접하지 아니하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붙는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쭌 것보다 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명명백백히 오늘 이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가시며 빛 대신 주님 닮아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신 주님 닮아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대제사장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 마음에 거룩의 방울 달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는데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처한 곳마다 지켜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